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의 바른 말씀과 성도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바른 말씀과 성도의 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깃을 할당된 유산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쪽으로 가는데 문을 지키던 경비대장 수문장이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고관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선지자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슨 고난입니까? 의식주 문제, 자기 개인의 여유와 경제와 평안함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핍박과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은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오고 터널이 끝나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14절에는 잡혀갔다 그랬고 15절에는 15절 보세요. 고관들이 노예하여 예레미야를 때렸대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때려서 감옥에 가뒀어요. 혹시 요즘에 예수 믿다가 매 맞은 경우 있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이 형제가 식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는 흔했고 지금은 이제 민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일이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한테 매를 맞는 사람들이 가까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세상에 누가 매를 맞고 살아 여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잡혀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제기동에서 했는데 오은희 권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주 마음이 얼굴도 선하게 생긴 예쁘게 생긴 그런 권사님인데 남편이 소도둑 같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여자를 때리는지 어떤 때는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여보 그게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 예수 사랑해 나 사랑해 여보 당신 나 죽이면 감옥 가고 난 그걸 볼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건 당신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 독한 기집 그러면서 칼을 버리고 나갔다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을 제가 그 당시는 목사님, 전사님, 장장 20년을 참았어요. 언제 끝이 오지요? 끝이 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터널이 끝이는 것처럼 고난이 끝이 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만나느냐면요, 한 20년 만에 미국에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 남자도 같이 왔어요. 보니까 남자가 때린 것 같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 성경책 들고 뒤에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것도 끝이 없고 여러 날 계속됐다. 여기 여러 날 됐다. 오늘 여러 날 계속됐다고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며칠이요? 여러 날.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 날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고 지금 어떠냐고 혼자 있을 때 물어봤더니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때는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 날에 계속되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의 고난을 읽으면서 너무 편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멀리서 나오는 분도 계신데 내가 빠지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생하십니까? 선교사로 나간 것 자체가 낯설고 물서른 지방에 가서 나라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전에 선교사님들 옛날에는 가볍게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잘못이구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지난 주간에도 2분이 오셨어요. 옛날 같으면 30만 원, 40만 원씩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은퇴해서. 그래서 조금 드렸어요.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널이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 날이 계속돼도 반드시 끝이 오고 끝에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의 말씀 요구에 대해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뭐하리라? 넘겨지리다.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걸 아니까. 다른 말씀이 없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지? 은근히 무슨 말을 기대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걸 기대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를 때 달콤한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나 잘되는 말, 욕심을 이루는 말, 이런 말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가? 그런 설교를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욕심을 이루어주는 말, 욕심을 채우는 소망,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물론 위로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제일 위로가 필요합니까? 큰 재난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공연히 미워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헌금 많이 하면요 감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괜히 시샘하고 비난하고, 누가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 잘하는구나, 착하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시샘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말을 이 시드기야 왕은 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무슨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원래 하던 대로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랍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백성들 다 죽이지 말고 항복하세요. 듣기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욕심에 맞는 말씀, 내 썩어질 것 소망을 바라보는 것에 맞는 말씀, 이런 말씀 원합니까? 내가 죄 짓는데도 위로하는 말씀, 잘못하는데도 위로하는 말씀, 이걸 원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책망의 말씀, 나를 교육하는 말씀, 때로는 방망이 같은 말씀, 수술하는 칼과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연의 자세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작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지자입니다. 작은 선지자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죠. 부자된 믿지 않는 가족, 형제 뭐 전해야 됩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다. 세상 욕심이 최고가 아니다. 그건 다 놓고 간다. 언젠가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전해야죠. 듣기 싫지요? 또 그 얘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선지자로서 선지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바른 말씀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도의 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볼까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뭐를 받아요?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탄원한다는 것은 사정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아니, 하나님께 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면은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많이 하죠.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 도움 안 받아, 누구 도움 안 받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왕에게 탄원도 할 수 있어요. 왕이여,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뚜껑도 없는 우물 같은 웅덩이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뚜껑도 없는 우물 같은 웅덩이에 가둬놓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또 들어갈 상황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한테 나 좀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도움 청하는 거 비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 청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했죠? 다니엘도 채식만 먹어라.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친구하고 앞에서 우리 채식만 먹자. 근데 그냥 먹었습니까? 환관장을 만나서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못 먹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당시에 율법적으로 그만 고기와 여러 가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열흘 동안 한번 실험해 갖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그때는 우리를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알았어, 열흘 동안 해보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아니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환해.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탄원하는 거, 사정하는 거, 부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귀에 맞는, 입에 맞는, 자기 욕심에 맞는 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책망이 들어있고 나를 갖다 가르치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나를 쳤어. 치면 어때? 좋지요. 감사하지.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하는 말씀을 하셨어. 아유 감사해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탐할 수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사랑의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중에 내게 지적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할지라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에게 탄원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사오니 사람에게 탄원할 줄은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심령마다 주여 해결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드린 손길마다 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신년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